예수님은 왜 감사를 요구하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기에 또 다시 한번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의미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연말에 너희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교도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에 건너가서 그 미국에서 토착화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토착화됐죠. 그래서 그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600년대 초기에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교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102명이 건넜는데 배에서 2명이 죽습니다. 무려 63일 동안 항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을 그들은 철저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그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 11월 달에 도착을 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제 무려 3개월 만에 2월 달이 돼서 50명이 죽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 2부 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네. 1부 때는 계산이 잘 안 되나. 아마 잠이 들깨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50명이 남은 거예요. 이들이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첫 곡식, 그죠? 채소 그리고 아주 최고의 우량품들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그들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굉장한 고통이 있는 거지.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반이 더 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청교도인들은 통나무로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절을 소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소개됐던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유독히 이번 주간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상숙 권사님 첫 번째. 이 김상숙 권사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요.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동남아시아의 그 분들을 섬기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낸 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을 200독이나 하는 한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현호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일찍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도 잠시 동생이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 입학식을 하고 나서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것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시면서 원수를 갖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폐인이 됩니다. 또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인해서 무려 36kg까지 몸무게가 빠지는 그런 고통의 반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어머니 좀 보세요. 그 어머니는 오히려 현호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 아들을 다독거려서 그 아들이 결국은 선교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 다음에 김예랑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신앙도 있어요. 3대째 모태신앙이고요. 남편은 영화감독이고 자기는 탤런트고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간질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분의 그 스토리 속에서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딸이 이제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금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금식이 3일 동안 그 어린아이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20분만. 이 아이가 많게는 하루에 70번씩 막 그 경기를 이렇게 간질을 하니까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20분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딸에게 이 떡볶이를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끌고 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부모님에게 투정하듯이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죠. 예배 시간이 되자 자기도 모르는 휠체어를 끌고 그 아이를 앞세우면서 울면서 예배실로 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 탁 앉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번개처럼 우레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네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간질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연히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왜 나는 우리 딸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이런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왜?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간증을 끝내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김예랑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딸을 고치세요. 잘 안 고쳐져요. 저는 어렸을 때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들을 만났어요. 결국 한 분은요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지만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푹 쓰러져 버리고 예배하다가 푹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감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박광식 문화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자비량으로 엄청난 이제 해외 선교를 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감옥에까지 가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오히려 그들을 섬길 때 그들보다 내 마음에 감사가 더 넘쳐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을 버리고 그 시간을 침묵하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다 알죠.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러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위대한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는 설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땅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서 밑에는 사해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요단강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떤 한 지점에 머물르셨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는지가 읽혀지시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인근에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생활을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거지. 혹시 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를 여행을 하다가 그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움찔 놀라는 것이죠. 그때는 나병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서로 조심하지 않아요? 뭐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이 내가 나았다 이런 확증,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그런 실증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검증하고 너 나았어? 그러면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요,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나에게 오느냐?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감사를 확인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 병이 치료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이 쉽습니까? 감사가 쉽습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믿음은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쉽지 않아요. 박강식 문화선교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자기의 첫째 아들이 치즈를 엄청 좋아한대잖아요. 자기는 발꼬락내 냄새 내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치즈를 냉장고에다 가득 쟁여놓고 그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근데 아들이 치즈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아들이 치즈를 원하는가 나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를 하나 꺼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치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 치즈를 확 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시선은 아빠에게서 치즈로 옮겨가는 거예요. 치즈를 이렇게 돌리면 치즈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박강희 선교사님 그런 얘기하죠. 그놈은 치즈 먹고 떨어졌다. 고까지다. 그거죠. 아버지는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장난감을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기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할 수 있으나 그는 치즈만 바라본 거죠. 자칫 잘못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치즈예요. 하나님 치즈 주세요. 치즈 주세요. 나 치즈 필요해요. 이렇게 치즈를 열심히 구해요. 근데 속아요.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속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느냐.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게 뭐 대단해요? 마시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혹시 식기도 안 하시는 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조차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루했게 살아가는 그 일상,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고 큰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왔구나, 네가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는 지금 당장 삶의 문제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육체만 치료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4번의 감사의 기도를 성경에서 올리셨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이 배웠다 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창녀와 세리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사모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에 어떤 결국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성만찬 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아멘. 이 축사했다는 말이 감사를 드렸다. 언어가 똑같습니다. 감사와 축사가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4번의 감사를 드렸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내용이냐? 삶과 죽음 앞에 감사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병이요, 우리의 삶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야 되는 문제, 그 앞에 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감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수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미 저는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 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성경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넘길까 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감사의 효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자 브룩스 교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래봐도요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의 전설이에요. 저분의 제자 중에 노벨상을 5분이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어떤 독자가 이메일로 이분에게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분의 이론이 잘못됐다고 꼬치꼬치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브룩스 교수는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이 브룩스 교수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어찌 제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그에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자기 의견을 굽히고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만일 이 브룩스 교수가 자기의 생각을 더 강하게 어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트위터에 올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캡처해서 카톡에다가 올리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브룩스 이 사람이 인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브룩스 교수는 오히려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10주 동안 2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한 주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적게 했어요. 한 부류는 한 주에 한 번씩 어려웠던 일들을 적었어요. 그런데요 10주 후에 삶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만족했겠어요? 네, 감사한 일을 적은 사람. 우리 인생은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둘로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언어를 보면 민족성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스미마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 자전거를 막 타고 갔다 어떤 아줌마하고 탁 부닥쳤는데 그 아줌마 즉시 저한테 스미마셍와? 이 말은 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냐? 그 말이거든요. 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지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을 부를 때도 스미마셍 이렇게 불러요. 그게 하나의 민족성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해요? 땡큐.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말 할까요? 빨리빨리.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죠. 그 민족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늘 땡큐 땡큐 땡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열기 전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한번 감사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쉐쉐. 여러분 지금 4개국어를 하신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불평도 습관이지만 감사도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이제 30일 안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죠. 고위공직자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굽히지 않았어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목숨을 건 감사예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전심 감사예요. 이 감사는 전 인격, 전 인생의 감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를 올렸어요. 여러분도 많이 감사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감사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교육자를 할 때였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성남에서 있었어요. 성남에서 그 친구가 회장이 소병은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성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찬양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했거든요. 엄청 잘했거든요. 아니 근데 금상까지 우리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아휴,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는데 대상에 우리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나는요 너무 기뻐갖고요 펄펄 뛰면서 와 이러는데 그 병은이는 무릎을 탁 꿇고 손을 탁 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뛰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감사.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감사.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신문사에 보면 간증 이야기가 올라온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40대 남자분이었어요. 잘 나가는. 그래서 전무까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얼마나 참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그 병원에 원목이 지나가는데 그 아내에게 남편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 속에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별로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거죠.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죽게 생겼고 이제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문득 초등학교 선생님이 탁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조금 무잘한 사람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칭찬했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중효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선생님에게 감사의 짤막한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짤막하게 보냈는데 이 선생님은 지금 남편을 여의고 양로원에서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편지 하나가 날라왔는데 이것에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긴 편지를 이에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웰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 자그마한 편지가 그 삶의 모든 소망을 잃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 노인에게 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해서 또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40대 이 가장이요, 이것을 읽고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재활훈련을 시작합니다. 걷기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차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교회도 자기 발로 나가게 됐고 직장도 다시 회복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나? 아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내가 죽도록 돈을 벌다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 저 옆에 있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수고해갖고 그렇게 된장찌개 끓이고 애썼는데 한 번도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한 적이 없어. 그러니 뭔 감사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의 선순환 속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고 9명에게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감사를 요구하셨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 속에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감사를 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영광이지만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아까 한 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뇌가요 바뀐대요. 감사하면.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성을 관장하는 그 뇌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활성화돼서 감사가 더 넘친다는 것이죠. 마지막 감동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혀의 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말 한마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많은 그 간호조무원과 그다음 간호사와 견습생 의사들이 있는 쭉 둘러보는 가운데 그에게 마지막 남길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순간 정적이 흘렀죠. 그러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까요? 내가 만일에 저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충분 조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천의 감사, 외로운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양 못한 은혜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